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에 오늘 광고 들으신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1시간 앞당겨서 오후 4시부터 시작하는데, 본래 환경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제가 몇 편 요거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긴 한데 교육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재미도 있으면서 교육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영상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50여 편의 영상을 다 봤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2개를 선정했는데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함께 보시고 환경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네.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은 이 기독교 복음이 오랫동안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유럽, 온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제 일종의 중간 결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아주 순조롭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바로 이어지는 6절부터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영인데 그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어디에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은 여기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죠. 또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성령께서 말씀을 막으시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복음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럽의 동편 끝인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습이 보이면서 한 청년이 손짓을 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에 순종하여 이제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던 그 전도 계획을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에 줄을 쭉 그어놨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검은색으로 그려진 오른편이 아시아 대륙이고 왼편이 유럽 대륙이고 오렌지색 밑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와 유럽은 거의 붙어 있는 듯 싶지만 흑해에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제 통과하죠. 이 보스포러스 해협, 이 흑해는 민물이고 이 지중해는 짠물인, 그런데 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게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 한국이 2번째 다리를 놨죠. 현수교, 세계에서 최장 현수교를 한국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말하자면 이 오른쪽 제일 중간쯤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쭉 복음을 전해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순회하고, 바울의 계획은 저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 쪽으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 지역에서 더 이상 이 무시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 마게도니아라고 써놨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는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쪽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 달라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드로아는 옛날 트로이 전쟁이 있던, 목마 전쟁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를 통과해서 네아폴리로 항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 큰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올라가게 돼서, 그 다음에 이게 쭉 이 그리스 반도의 동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이제 복음을 전하죠. 네, 이렇게 뭐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네. 자, 이 빌립보 성에 딱 갔는데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반드시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면 회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당이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대륙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건너가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도 누구라도 있다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강가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갔더니 과연 유대인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즉시 그들을 향해서, 이 유대교 신자들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게 됐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본래는 그 바울이 가려고 했던 두아디라 그곳 출신인데, 지금 이 빌립보로 넘어와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이제 회심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나를 향해서 부르는 소리에 민감하자. 네.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이 위대한 사건은 뭐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사람은 뭐 엄청난 무리가 모여서 어서 이쪽으로 건너와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도와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 음성을 귀담아 들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지금 그 강가에 모여 있던 여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언변이 좋고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난 말재주가 없어서 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좀 또 이게 참 귀한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거기 강가에 모였던 여성들 전체가 다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많은 여성 가운데 겨우 딱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미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였어요. 어린 소년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보고 있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아이를 사서 점치는 업을 시켰던 그 주인이 고소 고발한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흠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기껏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더니 지금 뭐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이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었더라. 완전히 신라의 달밤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거기 갇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구슬픈 내가 어찌하여 뭐 이런 뭐 노래 부를 그런 때인데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할 상황인데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 있던 죄수들도 듣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게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막 이러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단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마음문을 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의 온 가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한 사람 루디아가 이제 마음을 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자, 간수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고 닫으실 때 때론 열리긴 열린 것 같은데 아주 작게 열려서 참 좀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제 이 비두니아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늦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하면요, 거기 인도, 중국, 이런 다 불교, 힌두교, 이런 엄청난 다른 종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받아들인 유교, 불교 뭐 이런 게 다 이 서쪽에서, 서아시아 쪽에서부터 들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중부연에 여러 1,300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지난 연회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놀렐루야. 네, 3명, 4명 사실은 파송하고 있었잖아요. 박성화 선교사까지. 작년에 박성화 선교사가 이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 갔지만 거기다 평신도 선교사도 파송했죠. 거기다 우리 탈북자 이 사할린 교포들 위한 인천 평화교회도 지교회로 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죠. 이런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선교사 파송했다고 상을 받더라고, 어느 교회가. 그래서 저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파송을 했는데 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한 명이야. 그래서 내가 감독한테 우리 교회 몰라? 내년에는 상 줘. 내년에 우리 50주년이기도 하고 이제 상 받아올 거예요. 달라고라도 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크게 내가 수천 명을 전도하고 수천 명은 아니라도 수백 명을 전도하고 이런 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전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한 사람의 손짓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수천 수백을 이제 전도하는 것은 아니어도 한 사람에 대한 열정만큼은 꼭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러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서서 얘기하는데 말은 우리를 복수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 유럽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토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승선하고 에게해를 건너던 그 배 위에 유럽의 미래, 세계 인류의 미래가 있었다.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람도 절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몇 대째 예수를 믿다 보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되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사람은 하여튼 신앙 연조가 짧거나 아니면 하여튼 직장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그렇지, 일상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주변에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야. 그게 전도할 대상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는 표정들을 지으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 인도함 받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도요, 다 다른 거 다 해도 나한테 제발 전도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위대한 환상은 사람을 보는 환상입니다. 한 영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읽고 손짓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에게로 건너가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건너가자. 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의 지금 원함은 어디예요? 그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결국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이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건너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바울이 건너갔다. 이 건너감은 단지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건너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원함을 건너간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을 건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사실 건너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보면 참 그 완고함으로 마음이 탁 이제 닫혀 있고 그 마음의 담벼락이 높아요. 이거 넘어야 돼요. 또 때로는 내가 뭐 지금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당장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체면과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이거 건너야 됩니다. 또 나는 뭐 구원받았는데 뭐 나는 전했고 너 뭐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난 모르겠다 하는 이 영적 이기주의도 건너야 합니다. 혹시 또 내가 이거 전도하는데 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그냥 대적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건너야 합니다. 네,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제가 지방 감리사로 있을 때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터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지순례에 우리 부천 지역에서 농아 교회를 이제 하고 계신 농아 남편이 목사님이고 아내 두 분 다 농아신데 이 노관수 목사님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물론 수화로 통역하는 여자 권사님도 함께 가셨는데 순례가 마쳐질 즈음에 제가 이제 요청을 했어요. 자, 이번 성지순례에서 보고 들은 바 느낀 거 은혜 받은 것들을 좀 한마디씩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이 노관수 목사님, 농아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마이크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뭐라고 이거 손짓으로 얘기하더니 이 마이크를 통역하는 권사님에게 넘기고서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막 수화로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본인이 1998년도에 이 부천의 농악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이제 10여 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때가 그동안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목사님들이 또 이게 교역자 회나 이런 때 다 같이 모이고 지방 행사가 있으면 본인이 꼭 참석을 했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뭘 하여튼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붙여요. 자신이 농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화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색함도 있고 또 약간 두려움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또한 목사님들한테 이 사람이 수화를 다 알아보고 알아듣고 하는 상황도 아닌데 자기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투르키의 이 지역을 쭉 순방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이 처음 가는 곳이고 만나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노관수 목사님한테 가면 아주 이거라도 아주 간단한 거부터라도 해서 아주 또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환영한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해서 친해졌어요. 네. 근데 그 자녀들은요 다 말들을 다 잘하고 아주 제가 그 교회 가서 구역회를 하러 갔었는데도요 전부 농아인데 얼마나 교회가 활기차고 힘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가 조용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활기차다라고 하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열정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나고 대하고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고요.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건너야 되고 어색함을 건너야 되고 체면과 자존심을 건너야 되고 자기의 관심과 생각, 영적 이기주의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 뒤인 7월 7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헌금도 보내오고 또 속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다 연결도 다 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정작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 20% 돼요. 놀래지도 않아 양반들은. 이제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예요? 아닌데요. 코로나 지금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분들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선교회는 나이로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하여튼 어느 선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들 32개 선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자기 선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안 와. 이 사람들 보고 싶어요. 네? 나 교회에서도 좀 보고 싶어요. 이거 해서 인도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추수감사주일 어간에 이제 새생명전도 축제 했는데 그때 되니까 너무 계절적으로 늦어서 금년부터는 10월 셋째 주일로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어두워지셨어.
여러분, 전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는 건너가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잘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참된 도움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참된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기 라면도 좀 갖고 오고 쌀도 갖고 오고 뭐 밀가루도 좀 갖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건너와서 영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해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됐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더 많은 구제와 사회봉사를 펼치라고 요구하는 듯 싶지만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을 전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또 믿고 증거하는 것, 이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과 그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여 이제 이 복음이 유럽 대륙에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